오늘은 예스라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다니엘서 말씀, 그 전에 에스겔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 이 두 인물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시대가 겹치죠. 다니엘과 에스겔의 차이는 바벨론에 먼저 당도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그는 1차 포로기에 사로잡혀 왔었고요. 또 어떤 이 살아가는 환경, 또 사역의 배경도 다릅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 왕궁에서 자랐고, 소위 그 바벨론의 이 공직 사회를 배경으로 성장하고 사역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죠. 그리고 그가 사역한 기간도 거의 70여 년 됩니다. 에스겔은 다니엘보다는 좀 더 늦게 왔어요. 2차 포로 때 왔으니까 약 8년 정도 뒤에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는 다니엘과 다르게 이 사로잡혀온 유다 백성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 자손의 죄악을 질타했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멸망의 심판을 너희가 피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거듭 선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 성전을 회복하실 것, 그것에 대한 이 소망을 메시지로 전해 주었죠. 다니엘은 좀 다르죠. 그가 사역하면서 전한 메시지는 주로 이 세상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주로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이런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받아서 깨닫고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들의 역사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 제국들의 역사, 그 운명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또 혹은 이 왕이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패권을 쥐고 나라를 또 주변 세계를 뒤흔드는 것 같아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그 인생들은요, 인생에 불과합니다. 권좌에 앉았을 때는 대단한 존재 같아도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또 다니엘서에는 더더욱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누가 권세를 쥐고 역사 또 나라들이 흘러가는지는 하나님께서 그 물꼬를 어느 쪽으로 돌리시느냐, 트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가 정하신 그 역사의 경륜이 이 개인이나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상황에 두셨습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고 고난의 현실 가운데 두셨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두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주신 선명한 약속이 있죠. 뭡니까? 그들이 죄악 때문에 포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되돌아와서 그 땅을 회복할 것이다,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라서는요, 그 예레미야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4절 말씀 읽었는데요, 그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명을 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제국들이 어떻습니까? 패권을 차지하게 되면 자기의 종교를 다른 민족들, 자기들이 정복한 그 민족들에게 강요하고 그것으로 억누르죠. 그리고 기존 종교는 파괴하는데 고레스는 정반대였습니다. 정말 특이한 명령을 내렸어요. 일반적인 왕들과 다르게 말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나와요.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이 고레스 원년을 계산하는 그 계산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BC 538년, 539년, 또 536년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536년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던 때가 언제냐면요. BC 605년 제1차 포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제1차 포로로 잡혀가던 때입니다. 자, BC 605년부터 거슬러 내려오면요. 정확히 70년이 되는 해가 536년 BC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이 70년 성취를 다르게 계산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던, 파괴됐던 586년 BC를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서 터가 놓이는 그때를 기준으로 70년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보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70년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그것도 놀랍게 성취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코레스가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구원하신다는 말씀도, 회복하신다는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죠. 자, 오늘 여기 1절에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고레스가 그런 일을 하게 됐는가? 역사의 물꼬가 하나님이 트시는 대로, 하나님이 옮기시는 대로 흐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1절에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 섭리를 펼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얼마든지 일방적인 역사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높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낮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의 마음을 한꺼번에 감동시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섭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 5절에도 보면 감동이란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거기 보시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죠. 포로 잡혀와 있던 유다 백성들 중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우리는 감동이라는 단어를 의미 있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기대하고 또 그 감동을 간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한 감동, 이것이 최선이고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 그 감동의 역사는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고 하나님 이렇게 감동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감동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시고 그 감동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의 말씀에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언약의 말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70년이면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렇게 명시적으로 몇 년, 몇 달, 몇 주,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될 거라는 그런 그 때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때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시는 선하신 때에 그 언약의 말씀을 놀랍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말씀하신 때에 이루기도 하고, 선명하신 때에 대한 약속이 없을 때 가장 선하신 당신의 때에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 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정확한 때를. 왜 그러죠? 내가 정확한 때를 알면 더 확고하게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70년 만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70년의 때가 차간단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현실에서 확신과 기대가 충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 야,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서 봤는데요, 새롭게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메대와 바사의 그 연합 왕국이 권세를 잡았는데 먼저 그 다리오가 내렸던 명은 뭡니까?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오직 이 메대 바사의 왕 다리오에게만 경배하고 기도하고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이것이 다리오 왕이 처음 왕이 돼가지고 내린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이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고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될까?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하도록 아주 무서운 이 황제 숭배의 칙령이 내려지는 그런 현실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이 혹시 회복을 기대했다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오히려 그 기대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현실은 흘러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정확히 안다고 해서 그 때가 가까울수록 뭔가 상황들이 우리의 기대를 또 마음을 단단하게 굳게 만들어주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가 3.1절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도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소망 없는 시대에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외진 산골에 숨어서 독립운동을 하고 또 해외에서 어렵게 독립운동을 하는 많은 투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독립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가고 해방이 점점 가까워오다는 느낌을 주는 가운데 해방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기세는 점점 더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뜬금없이, 정말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시간에 해방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 백성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발이 떨어진 것을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일본은 순식간에 굴복했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때의 해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분명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주권적인 뜻과 섭리에 의해서, 또한 무엇보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 것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상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되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때가 되매 이루신 거예요. 복음을 저항했던 이 공산 세력의 우상도 소련이 무너지는 것도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 북한의 꿈쩍하지 않는 저 패역한 정권 역시도 우상과 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이 선하신 때에, 그분이 정하신 때에 순식간에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심판도 하시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구원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인내의 기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전혀 요동치 않는 그런 사람의 마음, 그런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놀랍게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셔서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것을,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로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그 감동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에서 놀랍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먼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족 중에, 우리의 지체 중에, 이웃 중에, 이 땅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면서 기도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귀한 말씀으로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들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으로 우리를 늘 감동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주님의 언약을 주님이 가장 선히 여기시는 때에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혼이 움직여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인내로서 기도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